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이부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변성호 목사님을 너무 잘 알고는 있지만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그 비전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 여의도 순복음 강동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세계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베트남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아실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베트남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또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또 많은 또 계열사들이 오므로 한인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한 2년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한국과는 달리 이 베트남은 또 이 공산국가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자율적으로 하는 게 없이 무조건 그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완전히 셧다운이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여기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막함과 또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한국으로 나가시긴 했지만 지금 다시 새롭게 뜨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 코로나 때 너무 많은 그런 피해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곳에 다시 또 사람들이 올까, 많은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고, 또 교회들 역시도 더 활발히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교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한국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을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잘 돼야 해외에 나가 있는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인정받고 좀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라의 국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을 꿇게 될 때, 이 나라의 하나님의 부흥과 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선교지에는 극적이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선교지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극적인 일이 생기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일상이 극적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동기들 중에 젊은 나이에 두 명이 소천을 몇 년 전에 했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뭘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눈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까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이 강동교회에 온 게 기적입니다. 또 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 강동교회보단 이 지역을 꼭 오고 싶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출신 학교가 여기 길동에 있는 한영중학교, 한영고등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87년도에 한영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고덕지구가 막 이제 개발 붐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저희 이제 학교가 저 왕십리 그 한양대학교 이제 뒤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저희는 그때 정말 이 허벌판인 이 그 지역을 걸어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또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곳, 태어났던 곳, 다녔던 학교 한 번씩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 강동교회에서 또 초청해 주셔서 꼭 와보고 싶었던 이 지역을, 또 이 교회를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 강동 지역이 이 여의도 순봉 강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무명이어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투명 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성공적이라면 더 좋겠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최고가 되어야만 위대한 것이고 자기 이름 세 글자가 세상에 알려져야만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무명이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된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선교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선교를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꾸던 이 선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이 베트남은 잘 아는 곳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 베트남에 대한, 이 선교에 대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그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했던 선교의 기대가 언제 무너진 줄 아십니까? 2010년 8월 베트남 하노이 땅을 처음 밟을 때입니다. 지금은 베트남도 세계화가 돼서 많은 상황들이 좋아졌고 또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당시는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공항에서부터의 긴장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이었던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타국에서의 긴장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인지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워낙 부족함이 없이 앞서가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이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고요.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관광시대가 돼서 이 사회주의 국가에도 재미있게 또 맛있게 또 보면서 즐기는 컨셉들이 많지만 실제로 한번 살아보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베트남의 길거리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성당의 십자가는 가끔 보이지만 교회의 십자가는 보이질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복음의 문이 막혀 있고 또 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실 선교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그리고 7살 아들, 3살 딸과 함께 2010년 8월부터 가정교회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외부의 교회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도 이 외국인은 감시 대상이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항상 숨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는 항상 불안감에 늘 위축되어 있었고 이 현지인들과 만나게만 해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쿵탕쿵탕 거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이라는 그 무게감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분명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또 기도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온 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 일복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매일같이 위축되어서 있다 보니까 이 가족들 보기에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선교를 보내준 교회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가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이 전화를 하게 되면 베트남에 가니까 너무 좋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차마 좋지 않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자 제 마음 가운데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게 되고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 낯선 땅에서 내가 너무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간 추억으로 기억되지만 당신은 웃는 날보다도 우는 날이 더 많았을 것이고 기도하는 날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날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흘려보지 못했던 이 통렬한 눈물과 울부짖음이 집을 떠나가도록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심했던 것, 선교사로 부름받은 저 자신을 불신했던 것,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했던 모습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제가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로부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용한 것 같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 가장 좋은 것 같았지만 그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착각이고 가장 큰 교만 중에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조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빨리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강박이 늘 이를 그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통렬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고 난 후에 정말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그 후로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베트남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2010년 8월에 가정교회로 시작한 교회는 현재 매 주일 250여 명의 성도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NGO 굿피플 사역 역시 점점 지경이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네, 이게 저희 이제 하노이 순복음교회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굿피플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사역 모습입니다. 현재 이 굿피플 베트남 지부는 매달 480여 명의 빈민 아동들에게 또 후원하고 있고 다수의 학교와 또 보건소, 또 문화센터, 유치원을 건축했고 지금은 소수민족 사역을 통해 또 기숙사를 건축하고 또 정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이었다고 믿습니다. 아직 하노이 순복음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고 또 성장할 교회지만 모든 예배 가운데 기쁨과 사랑으로 베트남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것입니다. 또한 굿피플 사역 역시도 아직도 소외되고 또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NGO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멀고 그 과정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당시 나병은 이 살이 썩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늘 문제와 어려움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내 영혼이 썩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른 채 영원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주님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철학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철학이 있고 또 목회의 철학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번을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배신해도 안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고통의 삶, 실패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말고 끊을 건 끊고 지킬 건 지키고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3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나병으로 인해 절망적이었던 나아만에게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자신의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병을 고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로가 어떤 것입니까? 포로는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예는 인권도 없고 자신의 의지도 없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세상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겠습니까? 보고 싶은 부모님도 보지 못하는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가고 싶은 고향에도 갈 수 없는 그 아픔은 죽을 만큼 괴로웠을 것이고 자신을 잡아온 사람에 대한 원한과 분노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보통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원망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나아만에게 사마리아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자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의 서신과 함께 많은 선물을 가지고 적국인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열왕기하 5장 4절 5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화장실에도 방에도 거실에도 이런 글이 써 있는 것을 보고 빵 터진 적이 있는데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얼마나 아내 말을 안 들으면 화장실에도 방에도 거실에도 이런 말을 써놨겠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아내분들이 남편 말을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내 여러분도 남편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을 전하고 좋은 말을 해도 도통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만 믿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때에 듣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목사의 말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라면 어떻게 타락의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성도를 향해서 잘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성도라면 마땅히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사라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무명의 소녀의 말을 듣고 적국으로 가려는 나아만의 그 장군의 행동을 보면서 오래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나아만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이 나아만처럼 목숨을 걸 정도로 아직 제 마음 깊숙이 남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거나 우유부단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6절 7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근데 문제는 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입니다. 아람의 그 왕이 전한 그 서신을 아람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술책이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 이스라엘 왕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닥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화부터 내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서신이 이스라엘 왕 보고 고쳐달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종인 나아만이 안전하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비록 적국의 장군이지만 그가 병이 낫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먼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국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보다 나아만보다도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염려와 걱정으로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겐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 왕이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은 드디어 한 소녀가 말한 엘리사 선지자의 문 앞에 온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12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자신을 찾아온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몸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노를 바라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자신을 열렬히 환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만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분노하면서 몸을 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의 이 요단강보다도 자기네 나라에 있는 그 강이 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교만과 불신앙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이렇게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분을 못 참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전해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하고 촌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라면 철저히 그 말씀 앞에 낮아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는 착각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냥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될 일을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고집과 아집 때문에 망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시계 속에 우리는 잠시 스쳐가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와 인기가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죽으면 끝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돈이 있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내 삶의 자랑이 되고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을 철새라고 합니다. 이 선거철만 되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의리도 없고 도리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아만의 이 충성된 종들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서려고 할 때에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당시 종의 신분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할 뿐이지 토를 달거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을 위해서 충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의 고모라의 타락을 보고 멸망시키실 때에 내가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3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결국 한 소녀와 종으로 인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문둥병자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을 때 치료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아만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있기까지 한 무명의 어린 소녀와 무명의 종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토록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나아만처럼 권세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명예와 인기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력은 남들만큼만 하는 것이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남들만큼 하고 조금 더 하는 게 그게 진짜 노력인 것입니다. 남들만큼 예배드리고 남들만큼 기도하고 남들만큼 말씀 보고 남들만큼 섬기고 남들만큼 일하는 것은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섬기고 더 열심히 일할 때 이것이 진짜 노력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무명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이름의 이 세 글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에게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승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무명해도 끝까지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열정을 잃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안 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두운 세상이 밝고 환한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천국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무명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한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승리하는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또 제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그런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하면서 주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송축하며 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명이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필요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우리 두 손을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때론 무명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들은 내게 없지만 내 삶이 오직 주님과 합한 삶이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여의도 순복음 강동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전도하며 또 선교의 열정을 갖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은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